오늘 하나님 말씀은 예수님을 깨우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주님의 지체로 동행을 합니다. 일생을 사는 동안에 그러나 예수를 분명히 믿었는데 또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데 일생을 사는 동안에 늘 행복하게 사는 그리스도인이 있는가 하면은 늘 불행하다 여기며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똑같은 세상에서 살고 있고 똑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너무나도 이게 갈리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를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저는 가끔 이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를 늘 생각합니다. 토끼와 거북이의 이야기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생각하면 항상 그 내용은 거북이가 이깁니다. 그리고 토끼가 항상 져요. 근데 그 내용을 가만히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거북이는 이 경주를 절대 포기하지 않고 결승전까지 끝까지 이기리라 하고 가는 것입니다. 현실은 누가 봐도 거북이는 집니다. 그런데 절대로 진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 행동은 이기는 행동을 하고 있어요. 모든 환경과 모습은 지는 모습이에요. 토끼는 누가 봐도 이긴다고 합니다. 또 이기도록 다 돼 있어요, 구조가. 그런데 토끼가 하는 행위는 지는 행동을 합니다. 틈만 나면 쉽니다. 틈만 나면 낮잠을 자요. 그리고 그냥 우당탕탕탕 하면서 뛰어갑니다. 누가 봐도 이기는 토끼인데 그의 모든 모습은 지는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항상 거북이가 이깁니다. 거북이가 결승전을 골인하죠. 이 경주는 항상 거북이가 이긴다는 거죠.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 거북이처럼 사는 사람이 있어요.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있어요. 토끼처럼 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참 멋지게 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거기에다가 믿음까지 가졌어요. 거기다가 신앙생활도 제법 해요. 그런데 결과는 항상 거북이같이 신앙생활 하는 사람의 그 영광에 참여하는 모습을 우리가 거의 봅니다. 아마 천국 가면 이 거북이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많이 만날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믿음은 바로 우리에게, 또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모습들을 계속 말해주고 있습니다. 쉬지 말고 계속 힘써서 거북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거북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그리고 적당히 쉬고 적당히 하라 이런 말씀이 없어요. 나쁜 것은 끊어라. 완전히 그냥 끊어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이러지 토끼같이 적당히가 없습니다. 성경은 거북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깨우는 사람이라는 것은 나의 일생을 깨워서 예수님의 은혜가 항상 동행함으로 그 은혜 위에 은혜가 머물게 하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인으로 주님과 동행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우리 모두는 세상이라는 바다를 건너가는 중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새나라 교회라는 배에 타고 우리 주님과 함께 세상이라는 바다를 건너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깨워서
바다 풍랑을 잠잠케 하며 아주 멋있고 품이 있으며 삶이 참으로 아름답게 그림을 잘 그려가면서 우리 주님과 함께 행복한 동행을 하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마치 우리 주님이 없으신 것처럼 주님께서 푹 쉬시라고 하고 혼자 풍랑을 맞으며 건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두 가지 유형 속에서도 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두 가지 유형을 가지고 이 세상의 바다를 건너서 천국까지 도착할 텐데 우리는 어느 쪽이 좋을까? 이 두 가지 속에서도 부단하게 하나님의 계획은 승리의 계획, 승리 쪽으로 인도하는 부단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모든 일생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 시편 107편 25절 3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안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오늘 본문과 상당히 유사한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오늘 광풍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광풍을 세상에서 만나는데 그러나 이 광풍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어떤 계획이 있을까요?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 계획이 있습니다. 바라는 항구는 영적으로는 천국이고 또 이 땅에서는 부요와 축복이고 그리고 천국과 부요의 축복이 잘 빚어져서 신앙의 성숙을 이룬 사람들은 사명이 되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명감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엄마로서의 사명, 아빠로서의 사명,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명, 또 교회 직분자로서의 사명, 또 전도자로서의 사명, 또 사업을 하는 사람은 그 사업의 사장으로서의 사명감도 있어요. 직원들을 먹여 살려야 되는 사명. 돈만 벌겠다는 사람들은 성숙한 사람들이 아니죠. 그러나 성숙한 신앙을 가지면 내가 이 식솔들을 내가 책임지고 있구나. 내가 이 사람들을 잘 먹여 살려야 될 텐데. 이런 생각이 있죠. 이 사명감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 친구들도 결혼하면은 아직 사명감이 없는 사랑 타령만 하잖아요. 근데 사랑의 성숙함이 이루어지면 가문을 세우겠다는 사명감이 생겨요. 또 더 나가서 우리 가문이 남의 가문 또는 일가 친지의 가문에게 그 좋은 영향력을 미치고 또 우리 가문이 이 교회 서로의 가문에게 합력의 선을 이루는 사명감도 갖게 되죠. 그래서 사명감, 사랑이 사명감을 갖게 되면요, 가문이 세워집니다. 자손들이 생기기 시작해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죠. 그 과정에 영혼이 녹는 위험과 비틀거림과 혼돈과 고통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 고철이 용광로에 들어가면 이 고통이 있어요. 근데 용광로에 들어갔다 나오잖아요. 불순물이 쫙 제거가 돼가지고 새로운 철이 나옵니다. 여러 가지 모형으로
새롭게 생산이 되는 거죠. 우리가 아직 성숙하지 못한 우리의 일생을 살아가는 모습, 근데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에요. 이 사람에서 다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 주고 싶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을 주고 싶어요. 그래서 영원히 녹는 듯한 이런 고통 속에서 하나님이 새로운 철로 용광로에서 나오듯이 우리의 인생을 멋진 인생으로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계획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때문에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됐다는 여기서의 증거가 나오는데 기도하게 하시는 계획 속에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런 어려움을 만나면 절로 기도가 나옵니다. 또 작정 기도도 합니다. 금식 기도도 합니다. 철야 기도도 합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쉬지 않는 기도도 해요. 기도에 힘써요. 계속 기도해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계획 중에 하나의 계획이죠. 그러는 중에 광풍을 고요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개입 속에서 평안함 속에서 기뻐하며 소원의 항구에 도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게 광풍 중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게 뭡니까? 기도라는 또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면서 바라는 소원의 항구에 도착하는 도착시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계획 속에서 우리는 필연적으로 우리의 인생이 깨어 있어야 되겠구나. 다시 말해서 광풍 속에 계획의 인생이냐 잔잔한 물결에서의 계획이냐를 우리는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광풍을 안 만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안 만나고 지나가는 배도 많습니다. 여러분 배를 타고 제주도도 가본 사람은 알지만 또는 우리 국내에서 또는 해외에서 이게 타본 사람은 알고 또 비행기도 타본 사람은 알지만 가는 중에 많은 우여곡절이 있어요. 근데 우여곡절을 전혀 겪지 않고 도착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이 우여곡절이 별로 없어요. 근데 장거리를 가다 보면 반드시 몇 번은 또 우여곡절을 만나죠. 우리 인생은 장거리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만나는데 그러나 내가 어떤 항해를 할 거냐 이거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생각해 보라는 거죠.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히 녹는 고통을 주실까? 영원히 안 녹는 고통, 이런 고통 없이 가는 길은 없을까? 있잖아요. 두 번째로 우리 모두는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쪽이든 저쪽이든 또 위쪽이든 아래쪽이든 어떤 다양한 모습 속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것을 크게 두 모양으로 우리가 나누어서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 먼저 오늘 본문을 보면 마태복음 8장 23절 25절에 배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먼저 주무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똑같이 배를 타고 가는데 주무시는 사람과 동행하는 사람이 있어요. 똑같이 예수님을 내가 영접했는데 내 안에 예수님이 주무셔. 여러분 이 표현은 무슨 표현이에요? 사실은 영적으로 보면 예수님은 주무시는 분이 아니시죠.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항상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보시나니. 누가 주무신다는 거예요? 내가 주무신다는 거죠. 내가 영적으로 잔다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이 주무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상태의 사람들은 죽을 것 같은 고통이 따른다는 거예요. 영혼이 녹아내리는 것 같아요. 똑같은 광풍을 만나는데 이런 고통을 느끼는 거예요. 우리가 똑같이 예수를 믿는데도 나는 왜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고통이 심하는지 모르겠다. 왜 이렇게 자그마한 일에도 가슴이 콩닥콩닥 뛰는지 모르겠다. 왜 이렇게 순탄한 일도 내게는 광풍으로 몰아치는지 모르겠다. 그제서야 주님을 깨우며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라고 부르짖습니다. 항상 인생이 기도해야 할 이유가 있을 때 기도하는 사람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해라. 늘 근신하여 깨어 기도해라. 계속 기도해라. 기도에 힘써라.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우리는 똑같이 예수님과 동의하는 사람들인데 무슨 일이 있을 때만 기도하는 사람들. 이런 상황, 바로 그 상황을 우리가 영적으로 여기서 살펴볼 수가 있어요. 항상 주님을 깨워서 동행해야 되는데, 다시 말해서 내가 깨어서 동행해야 되는데 광풍이 불고 죽을 지경이 되니까 주님을 깨우는 거예요. 여기에 해당. 시편 107편 28절 29절에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아멘. 광풍 때문에 기도했습니까? 아니죠. 고통 때문에 기도했죠. 여러분 우리 인생을 가만히 살펴보세요. 고통 때문에 기도한 거예요. 광풍 때문에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우크라이나 전쟁 우리 권사님이 기도하시던데 왜 기도할까요? 전쟁이 일어나서 기도합니까? 아니죠. 그들의 처지를 보니 내 마음도 같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옆에서 누가 죽었다 살았다 내 마음에 고통이 안 느껴지면 기도 안 해요. 근데 그게 느껴지니까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내 가족 중에 누가 지옥 가게 생겼다. 고통이 안 느껴지면 기도 안 합니다. 그런데 그 고통이 느껴지면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해요. 몸부림치죠. 고통이 느껴져요. 하나님이 왜 고통을 주시는가? 두 번째로 우리 깨어 계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항상 깨어 있는 거죠. 항상 깨어 기도하는 사람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우리 주님은 자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 주님을 항상 의지하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지체로 항상 깨어있는 사람에게 항상 깨어 동행하시는 우리 주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에 동행하는 사람들입니다. 평안하게 동행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늘 평안해요. 늘 평온합니다. 광풍이 맞닥뜨려도 늘 깨어있기 때문에 즉시 잠잠해집니다. 항상 깨어 계시는 주님은 풍랑을 잠잠케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니 이 평안은 세상 것과 같지 아니하고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라. 여러분 이 평안이 우리 안에 있는 사람들은 늘 깨어있는 사람들.
우리 주님이 늘 깨어 계시기 때문에 풍랑이 일어났다가도 잠잠해지는 거예요. 어떤 사건과 사고가 일어났다가도 그냥 해결되는 거예요. 큰 산이 있다가도 그 산이 문을 열어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항상 깨어 계시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8장 26절 2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 주님이 항상 깨어 계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이유 중에 큰 이유의 하나가 우리가 이 큰 풍랑이 있는 바다를 건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중이기 때문에 이 모든 풍랑을 잠잠케 하시며 우리 모두의 소망의 항구에 무사히 도착하게 하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이쪽 모습이든 저쪽 모습이든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어찌하든 하나님이 소망의 항구에 도착하시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영원히 녹는 고통을 여러 번 너무 많이 겪으시면 안 돼요. 그냥 꼭 필요할 때만 한 번씩 겪어주셔야지. 왜냐하면 그래야 좀 성숙해지거든요. 그래야 깊어지거든요. 그래야 넓어져요. 인생의 맛을 모르는 사람이 맛을 알게 돼요. 사명이 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이 사명을 갖게 돼요. 사명감. 꿈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도 꿈을 갖게 됩니다. 내 인생 이러한들 어떠하리 저러한들 어떠하리 천국만 가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요. 이 땅에서 상과 멸류관을 내가 많이 쌓고 가야지. 이런 생각도 갖게 돼요. 뭐 내가 부자 될 필요가 뭐 있어. 내가 가난하지 않기만 하면 되지. 그저 행복하게 살면 되지. 그냥 내가 작은 음식을 먹어도 행복하게 먹으면 되지. 소위 말하면 소확행의 인생을 사는 것도 인생의 맛이지 라고 살던 사람이 이 영원히 녹는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뜻과 또 의로우신 거 온전한 것들이 하나씩 내 안에 들어오면 소확행이 웬 말이냐. 내가 큰 은혜를 구해야 되겠다. 더 좋은 길을 구해야 되겠다. 내 입술을 크게 열어야 되겠다. 내가 더 많은 영혼을 구원해야 되겠다. 내가 할 수만 있다면 주님께 더 가까이 가야 되겠다. 우리의 주님의 마음을 내가 훔쳐야 되겠다. 이런저런 멋진 거듭남의 모습을 갖게 돼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래서 이 기대하는 소원의 항구는 천국과 세상에서 우리 모두에게 주셨던 꿈을 이루는 축복의 선물이 우리에게 주시워지는 때와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혹 자신은 주님과 동행하더라도 깨우시면 우리 주님께서 그 모든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영원히 녹아내리는 모든 고통에서 건지시고 모든 소원의 항구에 도착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최고는 항상 말씀과 기도와 전도로 깨어있는 주님과 주님의 지체로 동행함으로써 금생과 내생의 모든 약속의 실상과 증거와 성취가 있는 소원의 항구에 도착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멋진 삶을 천국에서도 도착하지만 오늘 이 땅에서도 이런저런 많은 소원의 항구에 도착하심으로써 믿음의 가문도 세우고 믿음의 기업도 세우고 믿음의 교회도 세우고 또 많은 영적인 훈장을 많이 달아야 돼요. 여러분 가끔 요즘에 우크라이나 사태 나오니까 군인들 나오는데 막
훈장이 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달리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훈장 하나 없는 사람도 있는데 이건 세상의 훈장이죠. 그러나 영의 훈장을 많이 달아야 돼요. 얼마나 영광입니까? 영원한 이 세상의 훈장은 이 땅에서 끝나지만 영혼의 훈장은 영원한 훈장의 영광이 있습니다. 영원토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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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요한계시록은 세세에 영원토록 무궁하리라. 그 영원토록 찬송과 영광이 있어요. 찬양할 때 그 영광이 지금 우리의 이 짧은 시간에 영원의 영광의 훈장이 결정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깨닫게 되면 눈이 부릅떠지는 거죠. 내가 이렇게 적당히 살면 안 되겠다. 내가 부지런해야 되겠다. 성실해야 되겠다. 기도해야 되겠다. 기도 왕이 돼야 되겠다. 전도 왕이 돼야 되겠다. 예배 왕이 돼야 되겠다. 내가 기업에서도 왕이 돼야 되겠다. 세상에서도 귀양이면 큰 그릇, 귀한 그릇이 돼서 내가 세상에 큰 우리 주님의 빛과 소금 역할을 해야 되겠다. 내가 많은 사람들을 항구로 인도하는 등대 역할을 해야 되겠다. 막 이런 어마어마한 꿈들이 막 안타까운 거야. 야, 지금 내가 뭐하고 살았는가? 내 인생을 너무 허비하지 않았는가? 내가 나를 위해서 산다고 했는데 영원한 영광과 훈장을 위해서 살지 못하고 내가 나의 육신을 위해서 살지 않았는가? 내게 주어진 세상만을 위해서 살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하면 분통이 터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모르는 사람은 그렇지 않죠. 이러한들 어떠하리, 저러한들 어떠하리. 여러분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할 수만 있으면 이 최고의 멋진 일생의 주인공이 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최고의 멋진 인생, 그 영광의 훈장이 영원토록 달려서 영원토록 칭송받고 영원토록 세세토록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것처럼 그 영광 안에 우리의 영광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